알게 되었는데, 우리가 거기 가서 직접 나무를 심지는 못하지만 우리 주변에 나무도 심고 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람나무도 심는 그런 식목일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아주 적은 땅들이 이렇게 녹지 공간이 있어가지고 구예배당 쪽에 작년에는 이렇게 작은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소나무가 그 모습은 그래도 종자는 대단합니다. 송리산에 가면 정이품 송이 있는데 그 씨를 받아다가 어느 교수님이 이렇게 키우게 되었는데, 같이 운동하는 목사님들께 원하는 분 가져가라고 해서 제가 하나 갖다 심어놨습니다. 앞으로 송리산 정이품송처럼 그 손잡벌 되는 그 나무가 잘 컸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 올해는 어느 곳에 또 심어야 될까 생각했는데, 구예배당 뒤쪽에 보면 지금 아름다운 목련꽃이 이렇게 만발해 있는데, 그 밑에 축대가 있는데 자꾸만 이렇게 얼었다 녹았다 반복하면서 콘크리트가 이렇게 앞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거를 반복하지 않고도 그 위에 있는 땅들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마치 운동하는 곳에 사방에 막 사철나무가 많아요. 근데 그 계속 새속이 쭉쭉 뻗어나와가지고 농사하는 분에게 한번 물어봤더니, 사철나무는 생명력이 강해서 식목일 전후에서 꺾어다가 이렇게 꽂아 놓으면 바로 이렇게 자라게 된다네요. 그래서 지난 주간 한 200개 이렇게 꽂았는데, 마침 그 다음날 바로 비가 왔어요. 이렇게 경사져서 물 주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서 그런지 어제도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다 싱싱하게 푸르르게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푸르른 나무가 있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에서 살게 된 것이 큰 은혜죠. 같은 땅인데 북한에는 이렇게 산에 나무가 별로 없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가슴 아프고, 또 저 몽골 초원이나 중국 쪽에서 이렇게 또 모래 황사가 날아오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런 농경지가 다 이렇게 사막화되면서 그 황사가 날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런 녹색 그린 단체들이 모금해가지고 그 사막을 막는 그런 나무들을 계속 심어가고 있는데, 그 결과로 점점 더 좋은 세상이 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 하여튼 우리는 이렇게 나무를 심으면서 또 나무와 함께 살아가야만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현관에 보면 많은 책들이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책 제목이 눈에 톡 띄는 책이 있어서 가져다가 읽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나는 나무에게서 인생을 배웠다, 이런 책입니다. 우종령이라고 하는 분이 기록하게 됐는데, 그 책을 보다가 이렇게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늙은 나무의 나무됨의 자세에서 인생 노년을 배운다고 하는 소제목이었습니다. 그 늙은 나무, 노목은 첫 번째로 제 속을 비우는 나무라고 합니다. 나이가 늙어갈수록 속을 비워서 이렇게 살아가요. 우리가 의미가 있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생도 이렇게 속을 좀 비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욕심에 매여서 잘못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늙은 나무는 스스로 속을 비우고, 또 작은 나무들이 자라도록 이 공간을 비워줍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 무성하게 뻗어가는 가지들이 이제는 서서히 이제 줄어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썩어서 이렇게 양분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말없이 하는 것이 노목의 특징인데, 최종적으로는 그 나무들이 쓰러져서 어느 날 이렇게 흙으로 환원되는, 그게 노목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나무를 잘 관찰해 보면 이렇게 배울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한마디로 노목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또 다른 나무를 살리고 또 다른 나무가 커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밑거름을 되어주는, 자기 희생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친히 나무에 달렸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더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남이 막 타의로 이렇게 죽이려고 해서 죽는 것도 됐지만 더 큰 의미는 이렇게 자발적으로 그 길을 나무에 달리는 길을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면 예수께서 때가 차감해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하나님의 때가 차서 이 땅에 내가 왔는데 이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는데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이 주님의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붙잡았습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왜 죽습니까? 이대로 인기라면 이 나라 왕이 될 텐데 주님이 왕이 되셔야 주님을 3년 동안 따른 우리도 좋은 일이 있을 텐데 이 죽으신다느니 죽으러 가신다니 웬 말입니까? 이렇게 말리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친히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만왕의 왕으로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셔야만 우리들의 죄를 속죄받게 하고 또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친히 나무에 달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된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나무는 또 어떤 나무였을까? 오늘 보니까 나무에 달려 나무가 어떤 나무였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해보니까 아마 백향목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레바논에서 수입된 백향목은 너무 비싸가지고 그걸 사형대로 쓰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뭐 소나무로 만든 거냐? 열대지방이라 거기는 소나무가 없습니다. 그건 도대체 뭐냐? 이스라엘 나라에 많이 나는 나무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무화과나무 제일 많죠? 포도나무, 그 다음에 종려나무. 근데 이런 나무는 약해가지고 그냥 부러지고 힘이 없어요. 그럼 도대체 어떤 나무였을까 생각할 때 이게 감람나무였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기 전날 이렇게 목요일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겟세마네는 감람산에 있습니다. 왜 감람산이냐면 감람나무가 가득 찬 산. 그곳에 어떤 골짜기는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기 좋은 곳이어서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그곳에 가서 기도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할 때도 아마 그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 감람나무를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지순례 가보면 지금도 이런 막 아름드릴 감람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그게 1000년에서 2000년 사는 나무들이 그렇게 많고 2000년 됐는데도 지금도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생명력이 강하고 또 그래서 나무가 튼튼한 거죠. 그래서 그런 나무를 활용해서 십자가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거기에 이렇게 매달리게 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인류를 사랑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그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죽게 할 때 나무에 달려서 죽게 했을까? 그것은 우리 인류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 죄 가운데 죽는데 결국 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 나무 열매를 잘못 먹어서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해서 자기가 하나님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다가 결국은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죄 가운데 또 죄 가운데 자손을 번성시키면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결국은 나무로 망한 인생, 나무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게 했다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22절을 보게 되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게 그 에덴 동산 안에 선악과도 있지만 나머지 있는 모든 과실은 내 힘으로 먹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창조자고 에덴 동산의 주인이고 인간은 그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것을 이 선악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거기에 불순종하고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탐욕에 붙잡힌 원죄 아래 사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결국 이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거기에 생명나무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는 따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그래서 그 생명나무를 우리가 이제 통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나무가 무엇이고 또 생명나무 열매는 무엇일까? 그것이 비밀에 쌓여 있는데 바로 그게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로 나타나게 됐는데 바로 그가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선악과로 망한 인생이 신약 시대에 와서 온 인류가 생명나무 과실로 영생 복락을 얻게 되고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게 되는데 그 생명나무가 곧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나무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길을 이렇게 자발적으로 친히 가셔서 죄 없으신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세례요한이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렇게 십자가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하는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데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죠.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것을 믿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이 지셨던 그 나무, 그 십자가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또 그림자처럼 구약에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불뱀 사건입니다.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막 대적하면서 왜 우리를 이렇게 출애굽시켰으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야지, 이 광야 속에서 왜 이렇게 목마르고 왜 배고프며 살게 하느냐, 막 이렇게 모세를 원망하고 대적하게 될 때 갑자기 사막에 사는 이 불뱀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물게 되는데 무는 족족 몇 걸음 못 가서 쓰러져 죽는 것이죠. 이러다가 우리 200만 명 다 죽겠다. 막 사람들이 장례를 지내면서 모래 사막에 죽은 사람을 묻으면서 막 모세에게 찾아와가지고 우리 다 뱀에 물려 죽게 생겼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잘못했으니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 이렇게 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장대에다가 구리뱀, 놋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매달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나무죠. 장대니까 큰 나무에다가 멀리서도 사람이 봐야만 되니까. 그래서 구리뱀도 뭐 가늘게 아니라 이게 굳게 만들어가지고 하니까 이게 마치 십자가 모양이 아닙니까?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구든지 불뱀에게 물리면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살게 해주겠다. 그래서 실제 사람들이 뱀에 물렸을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나무를 바라볼 때 사는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막 살려고 독을 빼내려고 막 그 상처를 찢고 입으로 빨아내고 그런 사람 다 죽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원하고 거듭나기 원하고 구원받기 원하는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나오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결국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덧붙여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말씀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으로 우리가 죄인이 되고 원죄 아래 있는 멸망당한 인생이 되었어요. 출애굽을 했지만은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생겼는데 그들도 역시 사는 길이 있었어요. 바로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손 못 대게 막아놨던 그 생명나무, 바로 뱀에 물려 죽는 사람들이 바라보며 구원받았던 그 생명나무, 바로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왕양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왜 달리셨나? 자신의 죄 때문에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인데 주님이 왜 거기서 죽어야 되느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그분에게 전가되고 넘겨지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며 그 광야에서 그 나무를 바라보며 구리뱀을 바라보며 구원받은 사람처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으로 새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구원 얻는 길을 열어주시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생명나무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또 그분을 사랑하고 앙망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영생을 얻었고 또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는 그 생명나무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아무도 스스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는 참 죄짓고 병들고 죽고 이별하고 고통받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생명수 샘물이 흘러넘치고 달마다 과실을 맺어서 먹고 살 것이 걱정이 없고 우리를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 처소, 맨션을 예배해 놓으신 그 영원한 천국에 가서 우리가 영생복락을 얻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과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림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과 의로움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나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될 때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 생명을 가진 자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22절을 이렇게 결론으로 해서 18절부터 말씀을 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고난당하는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기 18절에는 사환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환들아. 그래서 범사에 두려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사환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환을 그 원어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오이케타이라고 하는데 어느 집에 속한 종과 노예를 말합니다. 사환, 누구에게인가 속한 오늘날의 그 회사의 사원 이런 뜻인데 이 사람은 노예로 팔려와서 주인의 소유된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노예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 자신의 어떤 소유가 없고 그 사람의 모든 시간은 주인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래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것이 그 사환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환들 중에
특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졸지에 나라가 전쟁에서 지면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지만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 그 사람을 이렇게 노예시장에 매매해가지고 그 사람이 팔려가면 그 주인의 소유가 돼가지고 사람이 아니라 짐승처럼 대우받는, 그게 바로 사환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난받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서 복음이 전해질 때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친히 나무에 달린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신 분이다. 그럴 때 정말 얼마나 그게 고맙고 감격스럽겠습니까? 나 같은 노예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니. 그분이 하나님이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그분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도 육신적으로는 그 노예라는 굴레 속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유를 얻은 사람으로서 평화를 누리며 기쁨 속에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된다고 할 때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다 막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복음이 전도될 때 이런 귀족들은 거의 없고 주로 이런 사환들, 소외되고 노예되고 억눌리고 살아도 너무나 사는 게 힘든 이런 분들이 그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그들이 바로 하루하루가 고난 속의 삶이라는 거죠. 그렇게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나무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면서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셨다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부당하게 그런 애매한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또 잘못해서 죄짓고 또 고난당할 수 있다. 뭐 다른 방법이 없다. 이게 그냥 참아놔야 되고 또 그렇게 고통과 고난을 주는 그런 사람들도 관용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노예로 사느니 뭐하냐고 스스로 죽을 권리도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에게 돈으로 팔렸으니까 그 사람 소유니까 내 마음대로 죽어도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하루하루가 노예의 삶, 종의 삶, 매인 삶으로 힘들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와 용기를 주면서 그래도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해야 된다.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누가 막 억지로 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자기 생을 통해서 그 나무가 늙은 나무가 하듯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도 그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도 그 부당한 고난이든지 죄 때문에 생기는 고난이든지 이렇게 참고 기왕이면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자. 나는 이 주인에게 선을 행해야 되겠다. 나를 노예로 삼는 이 나라지만 이 나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또 이 나라에 선을 행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게 적극적인 고난이 되어서 나도 구원 행복 얻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언젠가는 그들도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신앙을 계승한 사람들이 결국은 노마를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한 것이죠. 근데 이것이 그냥 어떤 말로만 증거된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 서신을 기록했던 베드로는 실제 네로 황제가 노마를 불태우고 이 노마를 불태운 사람이 기독교인들이다. 성령 충만 불로 날마다 불리게 하는 게 기독교인들 아니냐. 그 우두머리를 잡아라 해가지고 베드로 바울을 잡으라는 이제 명령이 떨어졌는데 많은 성도들이 베드로를 이렇게 피난가게 했지만 그 도망가는 중에 바람 한 점 없는 나무 속에 갑자기 나무가 흔들리는 현상이 생겨지면서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나는 네가 버리고 떠나는 이 노마에 다시 십자가를 지러 간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가 나는 또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칠 수 없습니다. 가던 길을 돌이켜서 노마에 돌아가서 친히 자기도 나무에 달리는 그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는 자기를 사형시키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여러 번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면 이거는 영광이죠. 나는 그렇게 하지 말고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그래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었다고 하는 베드로의
어떤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가장 고통 속에 살던 백성들이 들을 때 얼마나 마음에 와닿습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베드로도 얼마든지 살 길이 있는데 직접 와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말한 대로 살았다는 이것이 그 수많은 로마 사람들을 감동시키게 되고, 나중에는 로마의 귀족들까지 예수 믿고 전도되는 여기서 있게 되는데, 마침내 콘스탄틴 장군 때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변화되는, 그래서 로마 천년 세상과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저 유럽이 복음화되면서 그들의 복음이 아프리카로, 저 아메리카로, 마침내 또 우리 대한민국까지 전해와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는 나무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 그 나무에 친히 또 자기도 달려서 죽었던 베드로를 비롯한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들의 자기 희생과 사랑의 헌신이 오늘 이만큼 좋은 세상을 만들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도 나의 구원도 이루지만은 우리 동포의 구원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 동포들의 구원을 위해서, 북한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또 우리 이다희 선교사님 같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또 인재가 양성되고 그들에게 사랑이 이렇게 전해지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날, 로마가 베드로 그런 사역 이후에 300년 지나서 이렇게 복음화가 됐지만, 우리는 뭐 그보다 빨리 하나님이 해줄 것을 믿고, 그렇게 나도 친히 나무에 달려 이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도 그 길을 가겠다고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그런 놀라운 생명나무의 역사가 계속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생명나무의 삶을 살며 그 길을 가시는 우리 이다희 선교사님 나오실 때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나오셔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시겠습니다.